예, 참 복된 안식일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또 안식일 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 너무 기쁘고 또 하늘의 평강, 하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없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엄밀하게 우리 속에 진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것도 누구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 게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나눌 수 있는 속성이 있고 나눌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사랑이라든지 생명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어떤 게 없냐면 하나님은 편재하시거든요. 편재라는 게 뭡니까?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한병일 장로님이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이렇게 그런 과학적 이렇게 양자역학 뭐 이런 거 막 설명하시고 막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양자역학은 어지간한 뛰어난 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년을 설명해도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대학생들이 물리학과 뭐 이런 데 가서 이 양자역학을 막 4년 동안 배워도 알 듯 모를 듯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정말 뭐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이게 좀 오묘한 학문이다 하는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은 편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저한테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지구의 70몇 억한테는 없으신 게 아니라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각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데 우리 각 개인에게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예, 뭐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나누어 줄 수는 있어도 그 온전한 그 완전체를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나누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누어 주심 없이 우리가 그 생명의 영원함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원히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물질들을 한번 보세요. 영원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의 물질들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니까요, 참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한국도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은지요. 내가 동네에 살다가 한번 이렇게 갔는데, 와, 이런 곳. 제가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등산을 갔는데요. 팔공산이죠. 늘 이제 가던 그 여리제 해가지고 늘 그 산만 가다가
옆으로도 한번 가봤다가 여기로도 한번 가봤다가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마을이니까 그쪽은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글로 내려가면 어디로 내릴까 궁금하더라고. 이제 올라만 가지 말고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 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 옆으로 타고 쫙 내려갔는데 이야 그 암산들과 암산 사이에 소나무들과 각 뭐 참나무들과 각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위로만 갔으면 그거 못 봤을 거예요. 위로만 가서 느낄 수 있는 또 아름다움이 있는데 또 각 옆으로나 밑으로나 뭐 좌우로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야, 이 803 하더니 이 1000m 넘는 산들은 보통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상만 뭐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둘레마다 어떻게요? 좋은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구나. 그 1000m 넘는 산들은 대부분 가보면 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참 이 803의 생명력은 대단하구나. 그럼 저는 지금 그 제가 803에 여러 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제만 계속 그 여리제 쪽만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좀 파군제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어디도 가고 좀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 타고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계곡들이 엄청 많잖아요. 803에. 그래서 참 그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랑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한계. 그래서 우리가 한정적인 이 죽음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너무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 하나님을 또 영원히 끝이 없이 알아가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이 100년 미만의 인생에 그 하나님을 다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야 돼요. 영원히 지루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또 실증나지도 않고 또 짜증스럽지도 않고 또 이제 그만 알아야지 하고 싶지 않은 영원히 알아가는 우리가 이 803 하나만 해도 우리가 1년 가도 어떻게 해요? 무궁무진한 곳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지구라는 세계 지구를 뭐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요 세계에서 그래 큰 나라도 아닌데 이 나라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번 돌아다니면서 다 돌아다닐 수 있나? 다 못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신혼여행을 처음 제주도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됐죠. 제주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 생전에 처음 제주도에 신혼여행 때 처음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저희 집 사람도 처음 갔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중고등학교 뭐 서울 경주 막 이런 데로 수학여행 가고 대학도 뭐 다른 데 가고 그래가 뭐 제주도 갈 일이 없더라고요. 장가 가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약속을 해서 여기 내가 여러 번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에 다 못 보니까 우리 여기 3박 4일 신혼여행 와갖고 이거 다 못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데리고 올 테니까 3박 4일 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보고 다음 차차 보자고. 그러고 10년 동안 사느라 바빠갖고 여행을 한번 제대로 못 간 거예요. 뭐 빚내갖고 전세 없고 뭐 이래 놓으니까 빚 갚느라고 10년 동안 여행을 제대로 못 갔어요. 우연찮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11년째에 결혼하고 제주도 갈 일이 갈 일이 생겨가지고 20년째인가? 저희 동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제주도 나가니까 결혼하고 하여튼 20년 가까이 됐나? 하여튼 제법 오래돼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동서가 목회하면서 오라는 겁니다. 자기 그 교회에 잘 자리도 많고 이러니까 비행기만 끊어서 오시라고. 그럼 나머지는 다 자기가 구경도 시켜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할 테니까 오라고. 그래 우리 가족이 제주도 갔어요. 그 정말 오랜만에 갔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 번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 뭐 동서는 거기서 이제 몇 년 목회를 해놓으니까 요소 좋은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가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동서가 뭐라냐면 형님 갈 데가 더 많은데 요 한 5일 와가지고는 다 못 데리고
먹을 때도 더 많고 볼 때도 더 많고 뭐 수영하고 놀고 할 때도 더 많은데 다 못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요. 그 후반기나 내년에 또 한번 오세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는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실컷 또 한 5일 가갖고 또 열심히 휴가 내가 놀았는데 또 동서가 갈 때 또 뭐라냐. 내년에도 또 오세요. 우리 동서가 그래서 11년인가 2년을 목회를 했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4년 연달아 쭉 이래 갔는데요. 산지 한 4년 가니까 우리가 5번 제주도 간 거잖아요. 가니까 이제 좀 만족스럽더라고. 이제는 다른 곳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했는데 제주도를 5번 갔는데도 우리 동서는 12년 목회하면서 계속 뭐라고 한다고요? 형님 오세요, 오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제 가고 이렇게 했는데 5번 가도 제주도 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도가 다녀보면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차로 또 한 바퀴를 돌면 한 1시간 반이면 한 바퀴 딱 돌아요. 그리고 일로 넘어가고 싶으면 뭐 한 50분 가면 이쪽 끝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섬이지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를 5번 가도 그리고 나서 제가 저기 금강 강사로도 몇 번 가고 이래갖고 한 10번 넘어갔는데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저희 가족하고 간 건 5번이고 제가 개별적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또 목회자 수양회도 거기서 또 재작년인가 한번 해가지고 우리 또 집사람하고 또 가고 하여튼 가족 부부가 간 것도 한 6번인가 가고 제 개인적으로 간 건 한 10번 갔는데요. 10번 가도 또 다른 팀하고 가면 또 목사님들하고 보니까 목사님도 가는 데는 또 다른 데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10번 가도 제주도를 다 갔어요? 못 갔어요? 다 몰라요. 근데 이 한국도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00년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름 난 곳 얼마는 가보겠지만 우리가 세계 구석구석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가려면 10,000년 살아도 이거 다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우주를 우리가 100년 살면서 다 알고자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참 곤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밖에 안 주셨겠어요?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도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근데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큼 이런 성경 만권을 주셨다면 우리 이거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다 읽을 수 있겠어요? 읽다가 머리 새고 눈 나빠지고 주름 생기고 병들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요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이 하나님을 맛보기죠.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뭐 할 수 있는요? 자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요? 믿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만 아마 주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나머지 65권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이죠.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도 주셨어요? 예언의 신 말씀도 주셨어요. 더 준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교단의 유명한 신학자는 성경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워낙 창세기를 강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질문해서 선생님 집에 불이 나면 성경 66권이 단편으로 선생님 집에 있다면 그 다음에 거기 검은 보화도 있고 통장도 있고 통장에 몇십억 있는 통장도 있고 있는데 선생님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가져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우리 교단의 그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창세기. 자기는 창세기 그 한 것만. 창세기 속에 모든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머지 성경 65권은 창세기를 뭐 한 것입니까? 주석한 겁니다. 강의해 놓은 것입니다.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이 100년 세월 우리 할 일도 많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모셔야 되고 할 일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내 개인적인 이 능력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고 성취감도 느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신앙하다 보니까요. 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할머니 집사님들, 뭐 좀 연세 있는 집, 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근데 믿음은 그분들이 제일 좋아. 그분들이 글을 모르니까 목사님이나 뭐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이렇게 설교 말씀 뭐 이렇게 교과 공부를 기담아 들어요. 그게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글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뭐 안 되면 찾아보면 되고 내가 뭐 말씀 보면 되지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아주 뭐라고 하니까 이게 뜨거운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말하거나 장로님이 뭐 그다음 집사님들이 교과 공부할 때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안 놓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깜짝 놀란 게 그 글도 모르는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일 은혜로워요. 제일 뜨거워요. 근데 뭐 대학 나오고 좀 뭐 유식하다고 좀 뭐 이렇게 뭐 아는 사람들이 뭐 한자 성어 써가면서 이렇게 쫙 하는 설교 들어보면 좀 마음이 좀 지지분이 꼭 저런 표현을 쓰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꼭 저렇게 어려운 그 문자들을 사용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어렵게 가르치려면 어렵게 가르쳐 주셨어요. 헬라어 뭐 히브리어 다 배웠잖아 저희들. 그 써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그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희들이 공부할 때 성경을 가장 우리에게 교수를 잘해주는 분은 남대극 목사님입니다. 남대극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제자들이 다 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신학생들이, 저는 이제 대학원으로 갔으니까 학부생들이 다 같이 대학원 4년 배우고 또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남대경 목사님이 다 자요. 왜 이렇게, 저는 그때 처음 그런 걸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들이 그냥 뜨겁고, 와, 저렇게 가르친다고? 와,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 이상하다.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하는데 좋냐고. 저는 4년 동안 들었는데요. 또 반복하시는데, 저는 다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은 6개월 내에 줘라도 시험 치면은 A 이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애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헬라어를 할 때에 제가 이렇게 헬라어 이렇게 책을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부 나온 같은 동기생에게 너 그 헬라 책 옛날에 학부 때 하던 거 있냐? 그러니까 있대.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학점 뭐 다 따고 했으니까 혹시 그거 나한테 좀 빌려줘. 내 책을 잊어먹었는데 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김기곤 목사님한테 이제 배울 때인데 헬라 김기곤 목사님 토시 하나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김기곤 목사님 요거 시험 나온다 별표해놔라 별표 다 해놨어요. 수업 안 들어도 그 책만 보고 시험 치면 100점이에요. A+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말 하나 토시 하나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와서 또 그걸 들으니까 뭐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뭐 책 보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 하나 뭐 이거 시험 나온다. 그리고 또 이거 김기곤 목사님은 하루 수업 들으면 그 다음 날 무조건 퀴즈 합니다. 퀴즈 통과 안 하면 학점을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한 주 지나면 그 다음 주 퀴즈 치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 주 퀴즈 치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 주 퀴즈 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 기말고사 보는데 그래서 김기곤 목사님이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을 받아도 퀴즈에서 100점을 못 받으면 이제 뭐 B+ 나오거나 뭐 A 나오거나 A- 나오거나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중간고사 100점, 200점 맞았다고 A뿔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수업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숙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학생들이 A뿔을 받아요. 다 자기들이 이제 경험하고 다 알고 있고 그 내용 하나하나. 김기곤 목사님이나 남대용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10년이 지나도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나와가지고 김기호 목사님 한번 그 위성 전도의 강사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설교를 아주 그때 짧게 해가지고 한 30분만 해가지고 히트를 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들을 때, 내가 이거 다 들었던 내용들인데 두 번 딱 들었거든요. 또,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들을 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해이해지더라고요. 다 아는 내용이라.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뭐 놀랍죠. 막, 우와.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 번 듣던 사람들은 이제 내용을, 이 설교를 하시면 예화가 어떤 걸 나온다. 이 예화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다 똑같이 하셔요. 그래서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실정을 느끼죠. 우리가 하늘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난 다 안다. 하늘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의미가 없죠. 그런 생각을 누가 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일해보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했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화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건 사단의 착각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그 구속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했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뭐 무서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대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 이 땅을 복음화하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을 때에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잘 하셔야 하나님으로 다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들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는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단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일을 맡겼죠.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이 교회에 그 일을 맡겼거든요. 근데 천주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 곡해하고 일반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1844년 이후에 마지막 이 남은 무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천사의 기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생 얻었고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봉사에는 그리스도께서 온몸과 마음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그 사랑이 중요한 부분, 이를테면 뇌, 심장, 신경 등을 치료의 힘으로 어루만진다. 그 사랑으로 사람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 사랑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이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그 사랑으로 평온과 안정이 깃든다.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이러한 생명력,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확신들이 있어야 우리 심령에 참 기쁨, 넘치는 기쁨, 환희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용준인데요. 이 용자는 치솟을 용자예요. 높이 솟아오를 용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높이 치솟아오르는 그런 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참 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준자는 이렇게 높을 준자겠죠. 높이 치솟는 그러한 삶. 예수께로 가면 우리 그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뭐예요? 기뻐요. 오늘 교회 오면서 기쁘셨어요? 아니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차 타야 되는데 차 시간은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이거 야 가지 말까? 그냥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로 가면 어제 우리 서동주 장로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게 그냥 우리가 직장에 출근 6일 동안 직접 출근하는데 교회는 며칠 나와요? 3일 나옵니다. 화, 금, 토. 직장은 어떻게 언제 가요? 월, 화, 수, 목, 금. 뭐 토요일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6일 하는 사람이 있고 5일 하는 사람이 있고 4일 하는 사람이 있고 3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올 때 직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 집에 올 때 좀 당연히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또 집에 오면 또 부인이나 또 남편이 해주는 맛있는 그런 것들 또 생각하면서 또 회복되는 그런 경험하듯이 6일 동안 지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게 뭐예요? 말끔히 씻겨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후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건강에 관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의가 이 예언의 신의 성경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면 육신적인 질병에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의학이나 현대 그걸로 다 이제 확정이 됐죠. 우리 로마린다 사람들은 밖에 사람보다 11년, 평균 11년 몇 개월을 더 오래 산대요. 근데 그 11년 몇 개월을 오래 사는 게 단순 비교로 그냥 나이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 로마린다 가서 그 기자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학자들이나 이런 의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90이 된 사람도 피아노 반주하고 있고 100살이 된 사람도 앞에서 순서지 주면서 아이고 뭐 오늘 환영합니다 하고 막 이런 거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0살 뭐 가까이 된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텃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상추 심어 먹고 있고 뭐 고추 심어 먹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장수 마을이었던 일본의 저기 오키나와 이런 데는 한때 막 아주 각광을 받았거든요.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 오키나와는 왜 이리 장수 마을인가 해서 모여들어 봤더니 그 사람들은 아침에도 약 이만큼 먹고 점심에도 약 이만큼 먹고 저녁에도 약 이만큼 먹어요. 그래서 평균 한 90 조금 넘어 살아요. 그리고 90 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병원에 그냥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의학으로 뭐 이렇게 영양분 공급받고 뭐 이렇게. 그래서
간 사람들이 다 실망한 겁니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싫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인기가 많아요? 스위스의 제네바, 자살 안락사 시켜주는 그런 데가 인기가 높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린다 가보니까 로마린다 교인들은 뭐 약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예, 채식하면서 건강식하면서 뭐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90이 넘어도 그런 율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두 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 계속 로마린다. 근데 로마린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라고요? 제7일 안식 예수재림 교회 교인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한병열 장로님 이야기한 것처럼 말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된다.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이름은 싹 빼고 원래 그 기자가 그 발표했을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로마린다 교인들처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처럼 살아라. 그게 그 사람이 10가지를 딱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이야기거든요. 뭐 오키나와나 어디 저기 훈자 마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서울에 가면 삼육병원 앞에 훈자 식품이 있어요. 그 장수 마을이기 때문에 그 훈자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라고요? 로마린다. 우리 교인이 건강식품점을 하는데 훈자 식품이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뭘 하셔야 돼요? 네, 로마린다 교인들 뭐 식품 뭐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을 때에 밖에 사람들이 연구해서 가장 건강적으로 우수한 데는 어디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든 뭐든지 우리가 건강법칙도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시해서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 우려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것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공든 탑이 아니라 결국 뭐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낫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어떻게 해요? 잡는 것, 옳은 것을 잡는 것, 진리를 잡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여받은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온누리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인데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60대 초반에.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찬 미래를 보고 약속을 붙든다면 어떤 절망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그리스도교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자빠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 잡고 뒤로 또 나자빠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장 탁월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8기 오뚜기 인생, 늘 푸른 우리가 상록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잘못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진리가 분명히 딱 그리스도로 서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이 나의 잘못이고 이것이 나의 실수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야 할,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할, 내가 다시 가야 할 길이라는 분명한 그 표대를 우리가 갖고, 그래서 교회 진함, 우리가 진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세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없어요. 사로잡은 것을 다시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간혹 그런 일이 있지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쉽게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빼앗을 수 있고 다시 건져낼 수 있고 또 대적하는 사단을 넉넉하게 대적함으로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지로봉사 93쪽에는 믿음으로 구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경주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할 때라도 다시 빛을 보고 비전을 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렇게 치료봉사 90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단도 뭘 못해요?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증명을 해내고 있다고요? 못 해내고 있다고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단은 시간을 끄는 작전을 펼칠 뿐이지 자기의 그 일을 증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또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증명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요?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공의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결코 자기가 십자가를 안 집니다. 십자가를 진 그러한 그 믿음과 마음이 있었다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왜곡했기 때문에 사단이 배신을 하고 반역을 했지 그 반역하고 배신한 자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그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뭘 못해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 그 거룩한 이 애톤먼트라고 하죠. 그 희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치료봉사에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미묘한 일이다. 오직 마음을 아시는 분만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개하도록 인도할 것인지 아신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실 수 있다. 그대는 엄격하게 혼자 서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의 이론이 아무리 정확하고 그대의 말이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와 같은 자세는 사람들의 마음과 결코 접촉할 수 없다. 이게 사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과 논쟁의 반복이 아무런 일을 성취하지 못할 때 말과 행동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은 다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던졌어요.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변화, 그 미묘한 감정들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미묘한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꽉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우리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치유의 놀라운 이적들이 기적이지만 우리들에게 오늘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생명력 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고 또 하늘의 복을 받고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